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8절입니다. (1절로 8절) 말씀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충성된 일꾼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를 갔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니까 맹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수술실로 이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간호사가 말을 합니다. 간단한 수술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긴장을 푸세요.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 환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이 수술실로 나와서 막 병원 밖으로 막 갑자기 막 쫓아가더랍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가 그럼 막 갑자기 수술 받아야 되는 이 친구가 막 배를 안고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막 쫓아 도망가니까 놀래가지고 막 잡아서 뒤에 막 쫓아갑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야야 너 수술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가냐 하니까 그 친구가 머물러 서더니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이니까 염려하지 말래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야 그거는 간호사님이 너를 위해서 네가 긴장하지 않고 안심시키려고 그런 거잖아. 요즘에는 이 맹장 수술 간단한 거야. 너 수술하면 괜찮아.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말을 합니다. 아니 나한테 안심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한 말이야 그러더랍니다. 아직 어떤 분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자기 보고 좀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하면 된다. 금방 끝납니다. 환자한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수술할 의사 선생님한테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이 환자가 놀래갖고 아니 이 초보자가 내 배를 쨘단 말이야. 맡길 수 없어 하고 도망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가짜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가짜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 들으시겠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가 가짜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혹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 자신이 진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짜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인데 어찌 거기에 내 진심이 담겨서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복음을 받고 누가 감히 어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사도 바울서신을 이렇게 보면은 바울사도는 거짓의 사람들, 거짓 교사들과 계속 굉장히 많은 어떤 이런 논쟁과 또 저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이 바울서신서에는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의 그 참됨, 그 신앙의 순수함,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또 교회를 수종드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또 섰는가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참 많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오늘은 2장 3장 말씀인데 이 내용들을 보면서 복음에 참된 사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수종들어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참모습과 자세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아주 염려하는 것이 있었지요. 그것은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박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인 귀부인들과 소위 경건한 귀족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아주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면서 아주 핍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소위 말하면 초신자 교회거든요. 그런데 저런 초신자들이 저런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핍박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 준비가 과연 되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염려가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를 파송해서 디모데가 몇 개월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때요?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보았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주 믿음 안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의 인내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 자신이 아주 간정 있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저 마게도냐를 넘어서 아가야에까지 복음을 지금 전하는 사람으로 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박해 속에서도 저 초신자인 저들이 오히려 더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이것에 대해 감사하고 안심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 바울 사도 일행을 향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오해를 할 여지가 있단 말이죠.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유대인들로 인한 박해, 굉장한 어려움 속에 이렇게 처하여 있는데 감옥에도 갈 것 같고 고소도 당하고 지금 이런 속에 계속해서 방해를 받고 있는데 바울 사도 일행은 지금 없단 말이죠. 피신하여 가고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혹 모두가 아니라 할지라도 혹 어떤 연약한 어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바울 사도와 복음에 대해 뭔가 좀 오해할, 의심할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바울 사도는 복음이 가짜니까 도망간 거 아닌가? 우리를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가 도망간 것 아닌가? 자기만 도망가고 우리는 고생하라고 복음 때문에 희생하라고 그러는 것 아닌가? 혹시 복음이 가짜라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혹시 모를 이 오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장을 가만히 이렇게 떠들러 보면 바울 사도 자신의 신앙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속에서 전하게 되었으며 그가 이 성도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나아갔는지, 또 주님의 교회를 수종드는 한 사람의 일꾼으로서, 주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어떤 진실함과 참됨으로 주를 섬겼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속에서 믿음의 교훈을,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지를 우리는 좀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어떤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다고 하는가?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감수하면서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에서 많은 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바울 사도의 상황이 어땠는가? 먼저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거기에서 채찍질과 감옥에 갇혔다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빌립보에서 당한 그 고난과 능욕은 거기에서 복음 전하다가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혔던 그 일들이 있죠. 아마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당시 저 채찍은 많이, 성경에 보면 많이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 많이 맞았는데 여러분 채찍으로 맞아 보셨어요? 저는 안 맞아 봤어요. 여러분도 선생님 회초리로는 많이 맞아 봤습니다. 그런데 채찍으로는 안 맞아 봤어요. 그러나 저 당시 로마 시대에 저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끝에 이 쇠에 이게 그런 잘라가지고 그런 가날가날한 이 알갱이 같은 그 쇠를 박아가지고 쫙 때리면 몸에 착착 붙는 거예요. 그게 금이 막 착착 가는 겁니다. 확 당기면은 그 살점이 막 툭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맞으니 얼마나 그 몸이 힘들겠어요. 근데 그 이 빌립보에서 있던 이 행정 장교들이, 이 관료들이 바울 일행대로 한 거 빨리 여기에서 좀 나가달라 그렇게 하니까 주님의 교회가 혹시 해를 입을까 하여 그 말을 듣고서 저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나와서 거기서 이제 걸어서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로 오는데 그 거리가 160km쯤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냥 건강한 사람이 걸어도 적어도 5일 이상은 걸리는 그런 거리란 말이죠. 그런 거리를 어제 바로 그 채찍에 맞아서 감옥에 밤새도록 있던 그가 그 일행이 그와 같이 하여 이 길을 이렇게 걸어서 이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온 겁니다.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오니까 곧 안식일이 되어서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 그런데 또 거기에서 또 사람들이 굉장한 반응을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은 거예요. 관심 가지는 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계속 거기에서 말씀을 3주를 연달아 이렇게 전하니 많은 헬라 기부인들과 또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신앙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저들에게 또 이것을 하나하나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는 그런 속에 바울 사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많은 육신적인, 특별히 육신적으로 굉장한 아픔과 약함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싸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저기에서 사용된 이 많은 싸움 중에라고 할 때, 싸움은 어떤 방해 요소가 있을 때 그것을 향하여 투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은 또 이 논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면서 이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와서 그런 연약한 중에 복음을 전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어때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일어났단 말이죠. 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어째서 예수가 그리스도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논쟁거리들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을 막아서서 그것에 대해서 변호해 가면서 성경을 들어서 막 조목조목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들과 변론하면서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을 가르쳐 갔던 겁니다. 저들의 방해와 저들의 소위 핍박과 이런 것들을 막아서서 그것을 변호해 나가면서 이와 같이 이제 저 믿는 데살로니가 성도 초신자들을 저렇게 가르쳐 갔던 거예요. 그것을 두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자마자 짐 싸가지고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기에서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도전해 오고 논쟁을 만들어서 막 비난해 오고 할 때에 그런 것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대적해 가면서 이 성도들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자꾸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이러다가는 저 유대인들과 세게 부딪혀가지고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아마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서 어떤 이들에게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한 감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을 다른 데로 이렇게 피신을 시켰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 우리 데살로니가를 바울 사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는가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아멘. 밤에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알아서 도망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저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피신시켰던 겁니다. 저들이 피신시켜 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배반하거나 혹은 또 저들을 쉽게 여겼다거나 혹은 자기만 살겠다고 이렇게 도망간 그런 종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핍박과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저 데살로니가에서도 믿어야 예수님을 전해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어야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서 그와 같이 열심을 내어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도 유대인이지만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논쟁을 막 일삼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꺾어가면서 막아서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와 같이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 복음이 진짜고 자기도 참 주님의 이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많은 이 싸움 중에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참되고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자, 저기에서 저 우리의 권면할 때 저 권면은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고 또 혹은 그가 설교를 했겠죠. 그와 같은 모든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가르칠 때 어떤 자세로 했느냐?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속임, 미혹 혹은 오류를 말합니다. 그릇되게 전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어서 소위 오류가 있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지난해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바울 사도의 자기 변호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요.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수많은 사람들, 거짓 교사들을 지칭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저 혼잡하게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포도주.
기억나십니까? 포도주 장사가 포도주를 파는 포도주 장사가 더 많은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포도주 원액을 팔지 않고, 원액이면 양이 적잖아요. 거기에 물을 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양이 많아지잖아요. 가격은 그대로 하고 양은 많아진 거예요. 물을 타가지고 양을 많게 해서 파는 것, 이 매매 행위를 혼잡하게라는 용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다른 것을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가지고 전한 겁니다. 왜요? 그것을 가지고서 고린도 성도들을 올무잡고 자기들의 득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을 올무잡고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딴 것을 섞어서 전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다른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맞죠? 복음에 다른 것을 섞었으면 일부는 진리가 될 거고 일부는 다른 걸 섞었으니까 다른 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섞인 거죠.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정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으로나. 부정함에,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정하다는 것은 불순하다,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기부인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또 대적하고 회방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를 이렇게 시험하고 공격하기 좋은 어떤 빌미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바울 사도를 여성들과 엮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기부인들이 어째서 저렇게 바울 사도를 많이 따르냐? 뭔가 성적인 부정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막 바울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뭔가 저들에게 탐욕을 채우고자 그러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건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서 이와 같이 부정함으로 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매스컴에 떠들고 있는 저 이단, 사이비 단체들 얼마나 이게 많이 있어요. 완전히 그 영혼들을 올무잡아가지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자행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교회, 목사 이런 거 다 뭐 교회고 다 목사예요. 사이비 단체도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가리워져요. 악한 영한테는 뭐 어떻게 이단이 득시하는 것도 악한 영한테는, 사탄한테는 자기 덕이고, 또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도 사탄한테는 덕인 거예요. 우리만 해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부정함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부정함으로.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속임수로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임수는 복음을 전할 때에 상등급 상품을 마치 1등급인 것처럼 속이듯이 그렇게 복음을 속이는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꾸밈 없이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의 복음, 자기가 아는 복음 그대로를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참되기 때문에, 복음이 참되듯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 또한 참된 자여야 함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자신이 나타나고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타나고자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단, 정명석 이단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저들에게도 모사라는 이 방법이 있어요. 모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모사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전적 의미는 뛰어난 지혜로 일을 잘 이루는 사람, 계획을, 전략을 잘 짜는 사람, 이 모사라고 그래요. 모사. 삼국지에서 유비의 모사는 누구였죠? 유비의 모사가 누구였어요?
제갈공명이었잖아요. 제갈공명. 그 모사한 거예요. 모사. 이 브레인, 두뇌인 거예요. 응? 그 유비의 모든 책략과 전략은 이 제갈공명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유비의 모사라 그러는 거예요. 전략가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정명석 이단에서 이 모사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번에는 모사를 써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그와 같지 않은가 하면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거짓을 저들한테 가미를 시키는 거예요. 왜? 저들을 유혹해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자기들의 부정함을 감추기 위해서 또한 거짓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실을 왜곡시키고 거짓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모사를 쓴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 정명석에 대한 저런 것들이 막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당신도 그걸 아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절대로 모른다 라고, 알아도 모른다, 그와 같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모사를 쓰라는 거예요. 이때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해버리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상당히 어떤 면에서 들으면 귀가 솔깃하고 맞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죠. 제가 일전에 이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도 모략전도라는 게 있잖아요. 모략전도.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막 자기들이 대단한 선지자나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 속을, 인생의 문제까지 다 깨뚫는 것처럼 우연한 기회로 어떻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진 것 같은데 자신들 알고 보면 자신들의 다 계획 속에서 그와 같이 자기들이 딱 짜가지고 그 한 영혼을 포섭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제가 일전에 신천지에 이 사람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진리가 맞느냐? 맞다. 그러면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왜 거짓을 동원하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모사 전략이 이 모략 전도라는 걸 인정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런데 변명을 하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우리를 자꾸 이단이라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인연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들어보지도 못하게 않고 길을 막게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큰 대의를 가지고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잠깐 보기에는 속이는 것 같아도 장차는 저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은 우리가 속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반은 타당하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왜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나 사람이 진실하고 바르러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융통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 전체적인 줄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른 진리를 향해요. 바른 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애매하게 느껴지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것들을 섞어가지고 저들은 자기들의 딱 모략 전도라는 이런 것으로 딱 규칙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가 솔깃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요.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를 통하여 진리가 전해질 수 있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전해질 수 있다 하여도 내 입술에는 복음을 거짓의 방법으로 전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참되시고 복음도 참된 것이기 때문에 참된 복음이 한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 거짓된 방법으로 구원될 수는 없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해봅시다. 아멘. 거짓으로 전해질 수 있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복음이 거짓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에 걸맞는 진실함으로 다가섰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도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진리의 전당인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수종될 때에도 어떻게 해요? 저와 같은 간사 한문 같은 것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참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했으니 어떻게 해요? 어찌 믿지 못할 사람이겠느냐. 지금 결국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 사도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다.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참 중요한 이거죠. 하나님께 복음 전하기에 합당한 자로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뭐 하기에요? 복음 전하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확신,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라도 복음, 진리의 복음 전하기에 합당한 자로 나를 인정해 주신 것 아닌가.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자기에게는 감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참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기 기독교 이렇게 했을 때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완전히 왜곡이 너무 많이 돼갖고 사탄의 역사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일하면 눈부터 돌리게 만든 거예요. 매스컴도 악하고 세상 세대가 악해져 간 거예요. 바르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이와 같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무리 내 눈에 보기에 이상하게 보이고 안 좋게 보이는 면이 있어도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필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속일 수 없으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가 은혜 받고 있는데 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성령이 그의 속에서 활동하실 정도로는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런 부족한 게 보이고 저런 부족한 게 보이고 막 그렇게 좀 보여도 성령이 활동하시기에는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아요. 그러니 나보다 은혜 받는 사람 욕하는 사람은 못된 사람. 다시 해봅시다. 나보다 은혜 받는 사람은 나보다 좋은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게 틀림없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아무에게나 은혜로 감동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일은 그냥 아무렇게나 있어도 성령 충만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해보잖아요. 성령 충만 요즘 같은 악한 세상에 쉽지 않아요. 금방 은혜가 떨어져 버려요. 금방 은혜가 달아난다니까요. 금방 육신적인 마음으로 변해버려요. 그런데 성령이 그의 속에 은혜로 강하게 머물러 계신다. 그 정도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만큼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어때도 성령이 그를 보정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으니 사람이 아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아멘.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또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내 앞에 내 친구 중에 또 나와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동지들 중에 이와 같이 하면은 내가 그를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와 같이 하면은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사람들이 왕따시키겠습니까? 아니면은 칭찬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왕따시킬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왕따시켰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왕따 당했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왕따 당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사람 왕따 시켜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둘 중에 하나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요, 한편으로는 이것도 융통성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고지식하게도 보이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보일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아첨의 말을 안 하는 거요. 좀 옆에서 알랑거려주고 이러기가 좋은데, 좀 뭔가 탈을 한 가지 하나 쓰고 좀 간슬기 같이 그렇게 할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또 영광을 구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빠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자 쓰면 나도 같이 살짝 그냥 모자 쓰고 이렇게 그냥 섞여가지고 그냥 가면 그냥 불편하지 않잖아요. 다 모자 쓰는데 그 모자 쓴 거 하자면 모자 쓰지 말라 그래서 난 안 써. 이거면 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좀 뭔가 좀 동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한 상담가가 젊은 학생들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좋은 배우자가 누구냐 이런 걸 강의하고 가르치고 하는 분인데, 학생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여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입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면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말이, 자기가 살아보니까 너무 꼰대나게 차려입고 너무 예쁘게 보이고 너무 빨리 가까워지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말하기를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리고 좀 고지식하고 그냥 한 길만 그냥 묵묵히 그냥 가는 사람, 대단히 자기를 꾸미지 않고 또 자기 뭐 말을 하든지 뭘 하고 이럴 때 여성한테 대단한 매너를 보이지도 못하지만 그렇지만 뭔가 보기에 참신한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이 누굴 좋아하느냐? 제비같이 잘 차려입고 꼰대나게 이렇게 하고 유행도 잘 따지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아주 뭐 이것도 잘 알고 저것도 잘 알고 이래 하면서 여성들이 다 가면은 문을 쫙 열어주고 자리에 탁 앉으면 여기 앉으십시오 많이 뭐 하면서 이렇게 탁 해주고 온갖 센스 있는 방법을 다 쓰는 이 사람이, 여자들은 그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결혼해 놓고 나면 이제 어쩌냐? 다른 여자한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질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 본 여자들만 자꾸 쳐다보고 가가지고 그쪽에 가고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내가 그런 사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좀 더부룩하게 덥수룩하게 수두부 이러고 뭔가 좀 여성들한테 좀 이렇게 잘해도 뭔가 좀 매끄럽게 좀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경험이 많으면 잘하는 거예요. 경험이 많으면. 경험이 적으면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이 여성한테 매너 있게 매너를 여성하고 만나보지를 못했는데 무슨 매너를 찾아요? 무슨 매너를 해요? 저는 사귀어보지를 못해가지고 말 안 하겠습니다.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좀 고지식한 면이 있어요. 주구장창 그냥 한 길로 가요. 그냥 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냥 꾸준히 그냥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진리의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보기에는 우습게 보이고 그러라고 할지 몰라도 그냥 나는 내 가치를 믿는 거예요.
그 가치를 따라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바로 그 일념 하나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것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앞에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그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사도의 권위로 명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유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 같이 내가 유순한 양같이 너희에게 나타났다 이야기합니다. 이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복음뿐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어떻게 내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냐? 왜 그러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9절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도 내가 패가 되지 않고자 노력했다 그래요. 10절에는 얼마나 바르게 행했는지 너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그걸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나름대로 내게 있는 참됨과 바름으로 너희에게 나아갔다. 아주 조심성 있게 신실하고 소중한 사람을 임을 인정하여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아비가 자녀를 가르치듯이 그렇게 하나 그렇게 애쓰고 사랑으로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3절 이하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는 것을 가지고서 바울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요. 아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서고 복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러면 바울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지하고 무슨 상관인데?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떠나서 고린도에 가 복음 전하고 이랬는데 자기하고 뭔 상관인데 자기가 기뻐해요? 근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간에 한 형제가 복을 받고 잘 되고 은혜를 받고 아주 막 삶이 성성장과요 쭉쭉 나가요. 그때에서 함께 같이 바라보는 나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나는 어떤 마음이 될까요?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질투심이 좀 나겠어요? 아니면은 굉장히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어지고 그렇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같은 마음으로 그렇죠. 아이고 내 형제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위로하셨구만. 저 형제를 위로하셨구만. 이게 바로 성도의 마음이고 이게 교회인 거죠. 바울 사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난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환난을 참으며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참 저도 이거 말씀 준비를 하고 보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바울 사도는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참 진짜 주의 사도가 참 저런 거구나 보게 되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 된다. 사랑의 사랑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있어요.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항상 너희와 함께 떠나본 적이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저들을 떠나 있으면서 마음이 어땠겠어요? 애가 타는 거죠. 초신자이면서도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 저들이 믿음에 바르게 설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또 저들이 고난당할 때 하필이면 그렇게 자기들만 빠져나오게 되었으니 이게 뭔가 오해되어서 우리를 보고 저들이 오해하지는 않을까, 혹시 복음에 대한 이것이 오해로 번지지는 않을까, 아주 노심초사가 되는 거예요. 노심초사가. 17절에 18절 말씀해 보면 여러 번 가고자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방해를 해서 못 갔다고 해서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이 방해가 있어서 우리가 가지를 못했다. 안 가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항상 너희를 생각하고 있었고 너희에게 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시험과 고난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고 함께 같이 하기를 원했지만 방해를 받아 가지를 못했다 그래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아멘. 저기 있어요. 참다 못하여. 그렇죠. 아주 그냥 노심초사하고 마음을 쓰고 막 이렇게 자기가 가려고 해도 갈 수는 없고 노심초사하다 못해서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디모데를 어쩔 수 없이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 보낼 때 어떻게 해요? 그 젊은이 디모데를 보냈고 얘가 가가지고 얘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위협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을 무릅쓰고 기도하고 보낸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내가 가서 고난을 당했기 좋지 청년 해가지고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너무나 참다 못하여 갈급하고 너무 답답한 것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주께 맡기고 보낸 거예요. 주께 맡기고.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가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1장에서처럼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다 그러고 막 이렇게 그냥 바울사도 이런 걸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으면 믿음의 은혜가 막 전파되고 있다고 이러니 그래서 바울사도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하나님이 왜 자기 같은 죄인을 써주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오래 참으셔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신 것은 나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그들에게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이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바울사도가 깨달은 바를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이와 같은 모든 바울사도의 은행심사와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의 그 모든 태도와 중심과 자세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우리가 그것을 본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저와 같은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 성도가 주를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교회 생활과 또 봉사와 또 어떤 마음과 자세로 믿음의 사람들을 성도 간에 서로 대하고 나누어야 할지 우리는 바울사도를 통해서 본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본삼고 우리는 바울사도가 이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보여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과 그 중심의 그 아름다운 그런 자세들을 우리 안에서 세우며 우리도 그런 믿음의 걸음을 서가야 합니다. 우리는 참 본심과 사랑으로 우리는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너희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 강림하실 때 너희가 우리의 면류관이요 우리의 자랑이다. 왜요? 우리의 수고로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복음 전했던 그 사람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섰으니 주님 오실 때 주님 보세요 복음 전했는데 주님 이 사람 내가 복음 전한 사람이에요. 자랑이 주님 앞에 자랑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너희가 내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저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뭐라고 너 뭐하러 왔노? 너 어디 있었어? 하나님 저는 서강교회에서 그러면서 탁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다 한 명도 빠지고 다 천국 와가지고 옆에 서가지고 같이 보고 있는 거. 같이 보면서 목사님 먼저 왔는데 이제 또 오셨네요. 같이 갖고 앉아주고 같이 보고. 우리가 너희 그럼 성도들은 하나님 보세요. 좀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또 저는 보고 하나님 보세요. 저 같이 믿음 생활하던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에요.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고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운명 공동체요 같은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바울사도가 그 눈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그 눈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 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또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바울 사도를 통해 알려주신 신앙의 모범들을 따라 나 또한 믿음의 걸음에 그와 같이 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그런 방향의 그런 믿음, 그런 색깔로, 그런 냄새로, 그런 향기로, 그런 맛으로 나 또한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